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백부장이 그 유대의 장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님께 막 급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가버나움에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요. 가는데 가까이 갔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막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울러 나도 선생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유대인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이방 백부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했어요. 그 시로 그 백부장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 그런데 또 칭찬하는 사람, 와,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만나봤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믿음이 크다는 믿음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 첫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막 와서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예요, 장교. 그 종은요, 어쩌면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이거 죽어도 상관없고 병들어서 버려도 누가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찮은 종이 병든 걸 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속에 종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랑. 그러면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3절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동원했죠. 또 6절 보니까 이 백부장의 친구들을 동원했죠. 4절에 그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 그만큼 백부장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내 사랑하는 종을 향한, 내 사랑하는 하인을 향한 사랑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점점 무자비하고 강팍해지고 무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우리 사랑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셋째는 사랑,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귀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러 나왔어요. 선생이요,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도 궁금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뭘까? 성경에 정말 많은 계명이 있는데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뭘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선지서와 율법서, 이게 모든 성경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내 김정렬의 심장을 빼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자체예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큰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겠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많이 못하고 내가 다른 건 많이 없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몸처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옆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받는 신앙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은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의 말, 천사의 방언, 이것은 유창하게 말하고 설교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고 이런 것.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남을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이게 사랑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김정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뭐 별것 다 해도 위사역어를 다 섞어서 조리 있게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괭가리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도 의미도 없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무엇보다도 주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불쌍한 사람 보고 내 성도를 바라보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3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아무 빛도 비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여러분, 최고의 법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미물이라도 사랑하고 내 종이라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라도 사랑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친구와 길을 가다가 이 길에 그 풍뎅이가 막 뒤집어지면 스스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풍뎅이가 막 빨글거리 있으니까 그 친구는 그냥 가는데 가다가 그 풍뎅이를 뒤집어주고 가더래요. 링컨의 일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록 그 미물이었지만 이 어린 링컨의 마음속에는 그 미물이 풍뎅이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덮어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를 해방시키는 운동을 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켄터키 통나무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박애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그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미물도 사랑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이 백부장의 삶이었고 백부장은 그 사랑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남은 인생은 사랑하기도 짧은데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
둘째,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회당, 이거 시나고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유대인들은요 10가정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거기서 세상 공부도 가르치고, 회당에서 모든 모임을 다 갖고, 회당, 우리 예수님께서도 각처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회당은 오늘날 교회인데, 회당을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백부장이 칭찬받았느냐? 둘째,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 장교가 속국 식민지에 회당을 지어줬다?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회당 있어도 부술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을 지었어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정중앙교회, 이 교회, 우리 모임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까지 나아갈 장소가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나와요. 1대 왕은 사울인데 40년 동안 왕위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2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서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왕이 돼서 저 시골 촌놈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왕궁에 와보니까 막 백향목궁으로 막 너무나도 어리번쩍해.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은 초라해. 너무 초라한 휘장 가운데 법궤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헐었구나, 너무 낡았구나. 우리 성정중앙교회 멋지게 지어졌지만 길 가다가 시골의 작은 교회들 보세요. 지금도 함석으로 지붕되었고 덜렁덜렁하고 비세고, 그리고 막 페인트가 덜렁덜렁 떨어지고 십자가에 떡이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보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헐하군요, 이렇게 낡았군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지자 나단아, 다윗을 말려라. 다윗은 용사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다윗의 아들 때에야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오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의 가정을 영원히 세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대대로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왕위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족속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시야 막 쭉 대대로 좋은 왕들이 솔로몬의 대대로, 다윗의 대대로 왕이 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대대로 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회 사랑하면, 내가 교회 일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고
내 가정 세우시고 내 자녀들 영원한 자녀들로 세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참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이동해야 될 거리가 이만큼이다. 오늘 저녁까지는 내가 거기 굴러가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굴러 열심히 굴러. 새참 먹고 굴르고 또 굴르고, 물 먹고 굴르고 또 굴르고, 막 굴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 나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기 이만큼 왔어. 어머, 이만큼밖에 못 왔네. 더워. 또 굴르고 막 굴르고 어지럽게 굴러. 그래도 굴러갖고 이만큼밖에 못 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사업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도 힘들고 어지럽고 여러분 고통스럽기만 하지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호박이, 야, 너 나한테 붙어. 그 참깨가 호박한테 딱 붙었어. 호박이 한 바퀴 굴리니까 이만큼 가버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내가 정을 꾸리고 아무리 힘써도요, 이 세상은 너무 경쟁자가 심하고 너무 험한 세상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집 지켜줘야 돼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셔요. 이게 성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쓸 것, 너희의 마실 것, 너희의 삶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의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계 1장 6절에 보니까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누워도 편안하지 못하고 전대에다가 구멍 뚫린 전대에다 돈을 담으니까 줄줄줄줄 새버리고. 학계서 1장 6절이에요. 학계서 1장 9절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도리어 불어버렸다. 불어버려요. 해도 수고해. 헛수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 근데 남는 게 없어. 구멍이 줄줄줄줄 뚫려. 따뜻하지도 못하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흡족하지도 못하고 인생이 고통스러워. 헛수고 사는 인생을 살아.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판벽한 좋은 집에 살면서 나의 집은 황폐하였다. 너희들이 어찌 성전을 가꾸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찌 성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 집만 가꾸기를 힘쓰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많이 뿌렸으나 수확이 적을 것이고 내가 불어버렸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내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내 구멍 뚫린 전대 막아주시고 먹는 대로 배부르고 입는 대로 따뜻하고 누워도 평안하고 여러분 버는 대로 소득이 쌓이고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다 구멍 뚫려버립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송정중앙의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이 성전에 여호와가 계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전이고 우리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백부장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 당시 흉년이 드니까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 피난을 갔어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히 많이 있었다.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갔는데 피난살이 갔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내쫓아버려요. 니네 땅 가! 왜 와서 감히 막 하면서 내쫓아버려. 그리고 이삭이 팠던 우물,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막고 돌로 채워버리고 우물을 다 막아버려. 그런데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으면 다시 그 돌을 파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하고 다시 파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면 또 거기서 에색이라는 우물, 신나라는 우물, 르호봇이라는 우물, 부엘세바라는 우물, 그 우물을 파서 그 아버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았고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뭡니까? 물이 나오는 장소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럼 우물은 교회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교회를 헐어버리고. 여러분, 북한이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거기엔 수력이 풍부했고 자원이 풍부했고 전기가 풍부했고. 근데 왜 그렇게 세계 최빈국, 정말 저런 지독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욕먹고 그런 나라가 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느냐? 해방 전에, 광복 전에 북한에는 3,083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와서 교회 다 무너뜨리고 막고 다 헐어버리고 지금 2개만 있어요. 봉숙교회와 칠골교회, 그것도 전시용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다른 거 다 용납해도 예배 드리는 건 용납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이 막으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파고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 파는 자가 돼야 돼요. 우물을 파고 개천을 파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수가 펑펑 터져 나오는 우물 파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 조상 때 팠던 그 우물을 나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교회를 쉽게 옮겨요. 내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에 대한 애착감이 없어. 장로님의 자녀 아니면 장로님의 손자도 야, 너 광주에서 대학 가지 말고 서울로 가. 너 직장 아무 데나 가. 야, 광주 떠나. 광주 너무 좁아. 막 그러면 막 내 속이 막 안타까워요. 물론 가도 돼요.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어쩌면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 직장이 좀 시원찮아도 내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섬겨. 아버지가 팠던 눈물 네가 파. 내 대신 네가 하나님의 교회 섬겨. 그러면서 대대로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가문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가문을 굶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송정중앙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내 교회에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신방 온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버려요. 좀 말 한마디 들으면 다른 교회에 가버려요. 여러분, 나무는 아무리 건강한 나무도 몇 번만 옮겨 심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내 교회에서 뿌리 깊이 받고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두 마디 있어요. 그 말만 들으면 목사님은 밥맛도 없고 시름시름 앓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그래요. 알려줄까요? 알려주면 그렇게 하려고? 안 할 거죠? 약속. 안 할 거지, 약속. 하나는 이사 간다는 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사 간대. 왜 가냐니까 직장이 옮겨졌대. 자녀가 교육하는데 가서 옆에서 뒷바라지 해야 된대. 서울에서 자녀들이 오라고 그런대. 이사 가야 된대. 막 가지 말라고. 좀 여기 있으라고. 막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교회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또 하나는 교회 옮긴다는 말. 그것은 저한테 직접 못하고 꼭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개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옮긴대요. 그 소리 들으면 밥맛이 없고 그때부터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안 하기로 했죠? 이사 간다는 말과 교회 옮긴다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장흥에 있을 때 군수님한테 종종 그런 얘기 했어요. 군수님, 김정열 목사한테 상을 줘야 되고 장흥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상 줘야 된다고. 어이, 목사님, 뭔 말씀이십니까? 구는 인구가 힘 아니냐고. 어이, 그렇죠. 장흥중앙교회에 떠나지 않으려고 이사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이사 가고 싶어도 교회 못 떠나서, 교회 못 옮겨서 못 떠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이사 가는 사람 없었어요. 이사 갔다가도 다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 잘 섬겨야 돼요. 정말 교회 잘 섬기세요. 이 교회 사랑하세요. 제가 그래도 굳이 간다면 제가 송별가를 불러줘요. 송별가 불러서 보내야 될 건 간다고 가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라도 나갖고 다시 와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교회. 정말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축복 비결이고 이게 칭찬의 비결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느냐? 첫째는 종이 병들었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불러와요. 그 백부장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당을 지어서 감히, 아니 백부장이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회당을 지었어.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 셋째,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는 부흥 집회했기 때문에 구역 예배, 여러분들 오늘 낮 예배 갖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혹시 못하면 다시 인터넷도 듣고 금요일 날 구역원들에게 이 말씀 전해야 돼요. 셋째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참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아, 나 바쁜데. 그래도 오셔요. 막 팔짱 끼고 가서.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려고 하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손을 좀 갖다가 좀 대고 좀 해주세요. 막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이 집에 가는데 벗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소서. 나도 나갈지를 못하는 자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너는 이러하라 하면 오고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병을 고쳐주소서.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너무 약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이 믿음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백부장처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 믿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외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 좀 보세요, 자매님들. 봐봐. 그렇지. 자매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서 3년 반 동안 기적 보고 막 그냥 빵 나눠주면 막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만나. 막 풍랑이 뒤집으려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겨 주무셔 너무 고나셔서. 근데 막 자기네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랑 만났다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렇게 두려워 호들갑 떠느냐.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저녁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떡이 안 갖고 왔다, 야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막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셔요.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가지고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떡 7개와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먹이고 남은 광줄이가 몇 마리냐? 몇 광줄이냐? 7이니.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은 자가 몇 광줄이냐? 12광줄이냐? 내 능력 죽었느냐? 내 능력이 약해졌느냐? 왜 떡이 없음을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의외로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았어요. 뭐 할 때에, 풍랑 만날 때에 두려워하면 믿음이 적은 자고, 떡이 없을 때 의심하고 염려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풍랑은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란이 올 때에 두려워 벌벌 떨고, 물질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연약한 자고 책망받을 자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물이 들어와서 죽으면 누구부터 죽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서 있으니까 이만큼 물이라도 찰 때쯤까지 살지. 예수님부터 죽으실 거 아니에요. 뭐하러 걱정해, 뭐하러.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데 왜 염려하고 걱정해요?
우리 제자들은 뜻밖의 책망을 많이 받았고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은 칭찬받았어요. 우리 책망받을래요? 칭찬받을래요? 칭찬받으려면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둘째, 교회 신앙,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책망받아요. 열왕기하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뺑뺑 포위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래서 성에 식량이 떨어지면 성문 열고 백기투항한, 그것이 전쟁이었어요. 정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곡식 떨어졌는지, 나귀머리 하나, 그리고 비둘기 똥 같은 것이 막 비싸, 돈 주고도 못 사. 곡식이 다 떨어져.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뱃속에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를 잡아먹어. 이거 엄마도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예수님만 믿어야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만큼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죽어서 이제 거의 다 아사 직전,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성문 누에 서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고운 밀가루 2스와에 1세겔을 판매할 것이고, 보리 고운 밀가루 1스와, 보리 2스와에 1세겔을 그러니까 밀가루 이만큼, 보리 이만큼을 작은 동전 하나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정말 우리 이제는 내일 사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 중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권세 있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당신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먹지 못한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는 문둥병자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항거 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청을 듣게 하셔서 그 4명의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사람이나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동원한 소리처럼, 와, 따그닥따그닥, 와, 가라! 막 이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핵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고 다 물질 버리고 도망가요. 가봤더니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 있고, 거기 금, 은, 음식, 갈비, 잡채, 이런 것이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다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잠잠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가서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막 달려가서, 어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여, 빨리 와서 음식을 가져가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나이다.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빡빡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 열고 가서 보니까 진짜 음식이 널려 있어. 그걸 갖다가 저장하고 또 먹고 막 하는데, 그 장군이 거기서 왔다 갔다 진두지휘하다가 발표 주고. 아니 세상에, 장군이 발표 주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내 능력 좀 믿어라. 내 능력 좀 믿어라.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삶에 교회 일을 하는데 상식 가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살아요. 그거 안 되겠는데, 계산기 두드려 받고, 이것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고, 이건 안 되겠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순간순간 큰 축복을 체험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주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말로 언어로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백부장의 삶이었어요. 말씀만 하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이 보였을 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칭찬받으려면 세 가지. 백부장이 했던 첫째, 종을 사랑했어요. 내 주변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째, 회당을 지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셋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확신했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 이러한 믿음, 이러한 칭찬받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